네, 저희가 벌써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18주 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1년의 한 절반까진 아니지만 6월이니 거의 절반이 돼가네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쭉 인도받아 오고 있구나 해서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사실 매주 이렇게 한 30분 정도씩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 평상시에 이게 매일 읽으면 좋겠지만 좀 쉽지도 않고 좀 전체적인 이 맥락을 한번 잡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교회 차원에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3-4주 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이 왕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죠. 뭐 사울왕 다윗 왕도 있었지만 솔로몬과 또 분열 왕국, 그다음에는 지난주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하고 포로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아마 이제 대부분을 배우시게 되는, 또 알아가시는, 또 정리하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남유다의 왕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조금 다르게 그나마 좀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 저희가 이제 좀 성경을 읽다 보면 피상적으로 좀 생각할 때 성경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많이 배우니까, 또 많이 들으니까 친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좀 좋은 왕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었고 이 분열왕국 시대예요. 남유다에 좋은 왕들이 그래도 이제 한 8명 정도 이렇게 있었다. 그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좀 훌륭한 좋은 왕들이 3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20명 중에 8명과 또 그중에 특출난 3명이 있다면 비교적 많은 숫자가 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알아가면서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시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냐?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냐? 이것을 계속 확인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이게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열왕기서를 계속 이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 3주째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유다 쪽 파트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왕을 판단하는 기준도 여로보암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좋은 왕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 남유다입니다. 두 왕국이 뭐 계속해서 이렇게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막 자료를 나누어 드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또 성경에 어떤 뒷 배경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지난번과는 다르죠. 일단은 이제 그 구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하트가 하나가 있고 하트가 2개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트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 나쁜 왕들이에요. 좀 여호와의 길을 지키지 못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이 나쁜 왕들이 요렇게 있고요. 그래도 좀 좋은 왕들, 선한 왕들이 이렇게 있고, 가장 훌륭한 그러니까 가장은 빼야죠. 훌륭한 왕들 이렇게 하트 2개를 이렇게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이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때 활동했고 뭐 기간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왕들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총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선한 왕과 3명의 아주 선한 왕들이 있었구나. 그중에 저희가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왕들이 아무래도 좀 그 뒷페이지에 좀 많겠네요. 히스기야 왕이나 뭐 므낫세나 요시야 왕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또 뭐 시드기야 왕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이 왕들이 또 비중 없게 지나가는 왕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 중요한 왕들은 아니다 보니까 뭐 2 년만 그냥 통치한 왕도 있고 뭐 3 달만 통치한 왕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아무쪼록 이렇게 좀 왕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가 이제 르호보암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분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을 하는데 이 남유다 지방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완전히 분열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왕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이 남유다의 왕국을 세우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르호보암이 굉장히 좀 나쁜 왕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 있었다. 굉장히 좀 나름 어떤 왕의 어떤 권세를 상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좀 많이 행했고 솔로몬을 따라서 그다음에 또 이 르호보암 시기에 애굽 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노략질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 좀 기억해 둘 것이 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사실 다윗 왕과 솔로몬 때는 약 한 80년 정도 8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 통치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떤 뭐랄까요? 좀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됐었죠. 강성한 나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고 그다음 아들들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또 르호보암은 어머니가 암몬 족속 사람이었고요. 처음에는 좀 다윗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바로 이 율법과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분열이 시작되고 저주와 재앙이 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 그 아사라는 왕입니다. 첫 번째 선한 왕이에요. 그 르호보암 다음은 아니고 르호보암의 다음 왕이거든요. 르호보암 다음 왕은 아비야고 세 번째 왕으로 아사인데 유다의 첫 번째 선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참 평가가 좋은 것이 우상 숭배를 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역사에서 좋은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제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라는 왕이 우상 숭배를 금하면서 자기 할머니 마아가라는 사람이 그 아세라 목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을 만든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굉장히 결단을 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좀 안타까운 점은 아람 왕에게 은금을 보내 가지고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선지자 혹은 선견자 하나니가 그거 좀 아니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굉장히 나쁜 일도 하게 됩니다. 또 말년에 이제 발에 병이 나가지고 이방인 마술사를 불러서 마법을 행하면서 마술을 행하면서 이 병이 낫기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이 침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자기 병이 나을까 물어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신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말년에 발에 병이 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지자를 찾지 않고 이방인 마술사를 불러서 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 또 보이시는 것이 아마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그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 가지고 또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 마술을 행해 가지고 마법을 행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죽은 자에게 신접하는 것을 원했잖아요. 또 행했고 그런 것처럼 이 아사 왕도 똑같이 이방인 마술사를 불러 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마법을 행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적어 놨던 것이 아마 교수님이 적으라고 해서 적었겠죠. 한 벌써 10 몇 년 전이니까 그때 그 "무좀 있는 왕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무좀 걸린 그 발에 병이 난 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아무쪼록 이제 아사는 좀 선하게 시작했지만 말년은 좋지 않아 가지고 조금 선한 왕이잖아요. 그리 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근데 이 3대 선왕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3대 선왕이 첫 번째가 여호사밧이거든요. 이 여호사밧에 좀 별명을 붙이자면 영어로 하자면 바이블 컨퍼런스 킹이다. 그러니까 성경 집회를 했던 왕인 거죠. 이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우상 숭배를 다 없애고 전국에
이 각 지역마다 율법 교사,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파송해 가지고 종교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세의 율법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회복시켜 가지고 굉장히 이 말씀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뭐 정치적으로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종교와 또 민정관리 임명을 해 가지고 종교와 정치를 좀 분리시키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유다의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합이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이잖아요. 아합과 사돈을 맺고 이 남북 전쟁을 종식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때 그 아합과 그 아람 나라 시리아의 길르앗 라못을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때 이제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뭐 아무쪼록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전 국가에 전 지역에 진짜 이 말씀 공부를 회복시켰다. 세상 방식보다는 진짜 이 말씀 교육을 회복시킨 것을 하나님은 가장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뭐 뒤에 요시야 왕도 똑같이 나오지만 더 잘했지만 정말 저희가 말씀을 회복하고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이제 핵심 메시지 때도 하셨던 것처럼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되고 진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발판이라는 것이 정말 확인되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끌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나오는데요. 사실 뭐 이름들이 막 여호사밧, 여호람 뭐 이렇게 좀 비슷한 사람들이 많죠. 뭐 당연히 뜻이 사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슷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가 좀 재밌어요. 배우다 보면. 이거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가 처음 배울 때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쉬워지고, 헬라어는 처음 배울 때 쉬운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 구문법까지 들어가면 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좀 재밌는, 뭐 또 헬라어는 사실 영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여호람이라는 왕은 뭐 별다른 코멘트 할 거 없이 여호사밧이 이제 장자예요. 장자인데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아합의 둘째죠. 둘째랑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세벨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여호사밧, 그러니까 아버지 부왕은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고 3대 선왕으로 평가받는데, 여호람은 이세벨의 딸과 결혼하고 바알 예배를 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써 결국 이게 불치병으로 죽어서도 역대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게 이제 아달랴거든요. 이 여호람의 그 아내였는데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잔인한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유일한 여왕인데 이제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자 왕의 일가족을 몰살을 하고 6년 동안 통치를 해요. 굉장히 잔혹하게 막 피를 묻히는 여왕이었는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살해가 돼가지고 이게 끝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저희는 여기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희가 이 성경 개론 클래스의 부제가 뭔지 아시나요?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하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 왕들하고 그리스도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냐. 저희의 신앙생활과는 상관이 있는 걸 딱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따라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또 원하시지 않는 것이 이것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사실 성경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랑 관계는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결론에도 조금 나오겠지만 이 구약에서도 뭐 신약에서 저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는 일을 다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삼중직을 다 행하시지만 또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구약에서는 이 왕이 있다면 왕이 틀린 길로 갈 때 말씀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또 이 성전을 맡으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또 가끔씩 왕의 역할들을 이렇게 지탱해 나가면서 함께 이렇게 협치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왕을 공부한다고 해서 뭐 열왕기나 역대기에 왕을 공부한다고 해서 왕만 메인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봤듯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또 지금과 같은 여호야다 대제사장 같은 이런 제사장들도 함께 스토리와 이 어떤 모든 맥락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어 그러면서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또 관련 있는 왕이 한 명 더 있어요. 요아스라는 왕인데요.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이 됩니다. 7살에. 7살에 왕이 되는데 그래서 좀 어린 왕이다 이렇게 제가 붙여놨죠. 선한 왕이었는데요. 아하시아의 아들로 이제 이 막 피 튀기는 이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몰래 양육을 하면서 7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다가 클 때까지 그러니까 요아스가 클 때까지 여호야다가 유다를 대신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냥 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의 밸런스, 어떤 관계들이 굉장히 이런 균형을 맞춰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하스는 이 또 좀 나쁜 왕이죠. 나쁜 왕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악한 것들의 특징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봤듯이 죄악된 모습이 이렇게 원을 그려가면서 더욱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세에 의존하고요. 그러니까 막 정치적으로 외세에 의존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바알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거죠. 또 아들을 산채로 불사르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 정신이 나간 거죠. 아들을 산채로 불사르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그냥 여호와 하나님과 복음보다는 그냥 자기의 정치적 어떤 안정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하스가 또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말씀. 그 예언을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계시가 이때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이사야 7장 14절이 뭐 그 당시에 또 있었냐 아니면 뭐 저기 예수님을 뜻하는 거냐 이렇게 또 신학자들 간에 약간 그 토론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학을 좀 성경을 알려면 이때 주셨구나라는 것도 조금 포인트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좀 적어뒀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왕 중 한 명이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마 구약의 왕들 중에 뭐 가장 유명한 왕들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면 유다에 이렇게 그 다음을 잇지 않을까 싶은데요. 3대 선왕 중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왕으로서 히스기야랑 뒤에 나올 이제 요시야가 굉장히 고평가되는 왕이에요. 3대 선왕 중에서도.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일단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여기서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뭐 정직하게 산다 이게 아니라 성전을 정화하는 운동을 하고요. 영적인 각성 운동을 하면서 유월절을 다시금 기념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저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거를 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역사를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가야 된다. 구원의 감사 감격 회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좀 뭐 과오도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죠. 이때 이제 사네립 왕에게 저항을 하게 되고 아수르 군사 이제 18만 5천이 여호와의 손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죽게 되는 것도 목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유다와 예루살렘을 좀 지키기 위한 터널을 만들기도 하고 뭐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15년 더 연장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말년에 실수를 한 게
이제 궁에 있는 보물을 좀 자랑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다 뺏기는데 막 보물을 자랑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다. 뭐 그러지 마라."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100여 년 뒤에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킴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진짜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이런 선한 왕이 등장한 이후에 또 꼭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므낫세라는 가장 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랑 10년을 공동으로 통치를 하는 섭정을 하고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왜 가장 악하냐라고 했을 때 이 바알 우상 숭배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바알 우상 숭배를 하고요. 심지어는 인신 제사를 하고 마법을 부리면서 아수르의 종교를 이렇게 가져와서 아수르의 종교 중에 이제 별들의 신을, 그러니까 별을 예배하는, 그 첨성학들 보면 별을 다 예배하고 하잖아요. 별들의 신이 있고 뭐 뉴에이지 사상도 그런 사상들이 기반이 되어 있죠.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제단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정말 이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혼합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 아수르의 종교를 이스라엘로 들고 들어오고 그걸 넘어서 제단까지 짓고 인신제사도 하는 아주 나쁜 일을 행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아수르에 패배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므낫세의 기도가 므낫세의 기도 때문에 므낫세를 좀 좋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므낫세가 이때 회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살짝 돌아오게 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지키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경이 평가하는 가장 악한 죄는 우상숭배지만 그 중에서도 혼합 종교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들을 보시면 좀 특징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실 우상 숭배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나 같은 건데 그러면서 종교를 혼합해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보게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최근 아니고 한 10년 전에 신학자들이 즐겨 쓴 표현이 있어요. 그레고리 빌이라는 박사님은 You are what you worship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당신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것이고,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당신을 규정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한국에 좀 많이 소개가 된 학자인데 한 5년 전부터요.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 책은 다 읽어보실 만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 박사님의 책은 우상 숭배자인가 예배자인가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제임스 K.A. 스미스는 제임스 스미스 치면 나오실 텐데 IVP에서 굉장히 번역을 많이 했는데 다양한 책들을 썼는데 이것도 You are what you love인가?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냐, 혹은 우상을 사랑하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You are what you eat도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정의가 된다. 이 말은 저희가 이제 성찬식 할 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을 정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증명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가 악한 왕들의 특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뭐 제가 또 좋아하게 된 이유가, 제가 시카고에서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신학생으로 있을 때 목사님 성함이 영어로 이제 조슈아였는데, 그 여호수아죠. 아들 이름이, 목사님 아들 이름이 조사이아였어요. 조사이아. 요시야라는, 한국어로 요시야인데요. 굉장히 좀 드물거든요. 예. 그 보통 영어로 그 조시라고 하면 조슈아, 여호수아인데, 조사이아,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 달라요. 그게 요시야인데, 참 멋있게 지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도 자주 나오고 했었는데, 요시야가 가장 고평가되는 이유는 종교개혁을 이끈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면서 다윗 이후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좋은 왕입니다. 이 좋은 왕은 요시야에서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렇게 재임을 하면서 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이 됩니다. 아마 6세인가 8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10대 때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을 복구하고요. 그러니까 왕들이 좋은 왕으로 평가되는 기준이 예배 회복인데, 그걸 위해서 성전을 복구하고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율법을 회복합니다. 저희가 이 3대 선왕이라고 할 때 막 그 성경 집회를 열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잖아요. 요시야가 철저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과 우상 숭배자를 처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왕은 그냥 우상과 우상 숭배자를 처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회복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왕들은 우상 숭배자만 처단을 했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이 우상 숭배도 얼마나 철저하게 깨부셨냐면요. 종교 개혁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패하고 불사르고 빻고 깨뜨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그런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완전히 패하고 불사르고 빻고 깨뜨려 가지고 다시는 너네들이 여호와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개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30대에 아마 39으로 기억을 하는데, 바로와 전쟁 중에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선한 왕이었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죽음을 보고 애통을 할 정도로 정말 종교개혁을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참 좋아하는 이유가, 10년 전에 저희 교회 원단 메시지가, 10년 좀 더 됐죠. 한 3년 전쯤에 말씀개혁, 그 종교개혁, 문화개혁, 뭐 인생개혁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미국에서도 이런 설교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뇌리에 많이 기억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후대들에게 어떤 말씀이 들어가냐, 그거 하나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진짜 그 장면 하나만 올바르게 각인시켜줘도, 이런 진짜 비전을 가지고 이런 꿈을 그리면서 우리가 정말 성전 건축해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고 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5년, 10년 지났을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이게 참 보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때 말씀 흐름 가운데 이런 왕들을 배웠던 것이 너무 기억에 남아 있고, 정말 저희가 나오는 말씀들이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구나. 이것이 확인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좀 무서운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어, 눈이 뽑혀 죽은 마지막 왕입니다. 굉장히 좀 무섭죠. 요시야의 셋째 아들로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두 눈이 뽑힌 채 이제 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의 옥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굉장히 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출애굽을 하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말씀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왜 망했나를 봐야 되는데요. 바벨론이 한 번에 이렇게 점령을 한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고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때 이렇게 와 가지고 이때 이제 봉신 국가로서 살게 되죠. 왕이 봉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주국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597년에 와 가지고 여호야긴 때 이제 감옥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침공을 586년에 하죠.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숫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언제 세워지고 망했냐는 알아야 되니까요. 아무튼 586년에 시드기야 때 왕이 눈이 뽑히면서 완전히 속국이 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침공이 일어났다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저희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진실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의미들을 봐야겠죠. 어떤 좀 일들이 있냐면요. 분열왕국 시기 대부분에 북이스라엘이 좀 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좀 더 잘 산 건 맞아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는 그래도 말씀 따라가려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북왕국의 어떤 죄나 관습들이 남유다에도 점차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상한 음식이 하나 딱 있으면 음식이 상하기 시작하면 빠르게 부패하게 되죠, 곰팡이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패한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몇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좋게 행했지만 너무 늦었던 거예요. 이미 그 어떤 죄악된 관습들을 끊기에는. 그래서 일시적인 회복일 뿐이지 장차 좀 더 심하게 됐고 또 언약에 불순종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주셨는데 청개구리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면서 또 그것만 또 골라서 한 게 아니라 사실 다 했죠. 하지 말라는 일들을.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재앙 저주가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서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노예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서도 저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선민 사상이 강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자기들의 나라가 망한 것은 아주 충격적이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 교훈을 던져주는 것이 이 포로나 예루살렘 성전 이거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라. 니들이 성전에 그 외형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진짜 이 왕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었잖아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 부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했냐, 우상을 숭배했냐, 또 우상을 파괴할 때도 우상 파괴에 그쳤냐, 말씀을 회복하는 것까지 갔냐,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초점이. 그래서 정말 저희가 왕을 판단하는 게 이랬듯이 저희도 말씀을 경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되는데 왜 그리스도를 보지 않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 왕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는 계속해서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라는 것은요. 죄의 행위가 이렇게 저희에게 전달된 것도 있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도 함께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진 거예요. 행위가 더럽혀진 게 아니라 마음이 더럽혀졌고 행위도 더럽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저희도 또 그런 관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밸런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도가 있다면 정말 구약에 각 한 파트씩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은 말씀을 따라 살고 제사장은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시켰듯이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밸런스가 있는 그런 모습.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장로의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이 집사의 일을 할 게 아니라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이, 교역자는 교역자의 일이, 장로에게는 장로의 일이, 또 권사님들에게는 권사의 일이, 그런 직분에 따른 응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응답을 누려야겠죠. 그 다음에 끝으로요. 이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는 우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해방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전도 캠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개혁하고 정말 교회가 물론 이제 저희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후대도 양육하고 다 해야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세상에 필요한 교회는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말씀을 정말 증거하고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게 필요하다. 세상에 다른 것이 부족해가지고 망하고 재앙이 오고 자살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개혁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문장으로 오늘 좀 요약을 해보면요. 열왕기서 전체를 요약하자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축복받은 유다가 있고요. 유다 백성이 축복을 받았고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저주받고 속국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적용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요. 저희가 다 사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혹시는 영적 문제나 나도 모르게 어떤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도 숨은 동기가 있지 않나. 그거를 점검해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나의 삶을 개혁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이 바로 내일 있는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개혁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이 저에게 날마다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개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 중심되고 또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 나갈 수 있고 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역대기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